혹시 교회 개척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히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교회 개척 혹은 좀 더 특별한 교회 그리고 교회 사역에서 어떤 비전, 소망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강좌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기장 70년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 목회 이야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장의 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개척교회 이야기 혹은 소규모의 교회 이야기 그리고 교회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 성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서 좀 말하기 조금 저희들이 이제 거시기 그러한 면이 좀 있긴 한데 오늘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하고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목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두 분의 강사 목사님 제가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우 목사님, 우리 세종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 개척하시고 담임 목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송승현 목사님, 익산 남전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말씀 이후에 오늘 모든 이 그 강좌를 이끌어가실 사회를 담당하실 우리 청주 광림교회의 정대희 목사님 소개드립니다. 자, 그럼 정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순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기장교회 세우기라는 주제의 사회를 맡게 된 청주 광림교회 정대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질문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오늘 진행 순서는 두 분 목사님의 발표를 한 분 한 분 들으신 다음에 또 이 위에서 제가 또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대담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집중해서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기장교회에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두 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이 시간 뜻깊고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는 분들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또 의미 있는 좋은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하신 분들은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세종의 빛과 소금교회 백현우 목사님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실 텐데요. 우리 백현우 목사님은 2017년도에 약 6년 전이죠. 세종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현재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고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세종에서 목회하는 쌍둥이 아빠로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우리 쌍둥이 아빠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 이 시간 세종 빛과 소금교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해도 될까요? 제가 목요 강좌 들을 때 너무 많이 졸고 그랬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됩니다. 네, 잠깐 PPT가 저는 보이는데 PPT 보이시나요? 네. 이 사진은 저희가 6주년 지난 3월 12일이 6주년 기념 주일이었는데 그래서 6이라고 지금 한 거고요. 저희는 1, 2, 3부 예배 드립니다. 9시, 11시, 1시. 9시 예배는 좀 전통적 방식으로, 11시는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 방식으로, 1시는 찬양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게 안 넘어가는데 저희 교회는 저를 지금 긴장시키고 계십니다. 네, 저희 교회는 2017년 3월 12일에 아파트 상가 2층에서 20평 의자 50개 놓고 저와 저희 아내, 그때는 이제 아이도 없었어서 32살의 나이에 처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공간이었고요. 상가, 지금도 마찬가지 공간에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2층에 시작했습니다.
6년이 지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평균 출석은 작년이 100명 정도, 초등부는 40명, 중고등 10명 정도, 한 150명 정도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20평이었던 이제 교회 공간은 70평으로 교회 예배당과 카페, 초등부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6주년 기념 예배 때 사진입니다. 저도 이 시간이 좀 유익했어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6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셨던 성도님들이 연달아서 한 3명 정도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표정에 와서 교회를 찾는데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봤는데 목사님 개인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를 하지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새 교우가 연달아서 오니까 그때 저는 계시 아닌 계시를 받은 거죠. 아, 내가 성경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겠다. 지금도 좀 의도적으로 설교를 시작할 때는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본문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등록하신 지난주에 새가족 교육을 마쳤는데 6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같은 동기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세종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주거 환경이 많이 안정되어 있는 도시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기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갈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진리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면서 성도들은 성경 말씀, 진리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목회자 개인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교회적으로 뭘 했는가? 말씀 소그룹이라고 좀 명명해 봤는데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는 소그룹을 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 모임을 바로 주일 예배 때 합니다. 주일 설교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 중에 느낀 바를 한 가지라도 나눠달라. 제가 계속 잔소리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적어보려고 하고 교인들의 모임이 어떤 사적인 개인적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면요.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신변잡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만난 나 자신을 터놓게 되니까 이렇게 순모임이 3, 4, 5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일 순모임을 항상 질문은 똑같습니다. 한 주 어떻게 지냈나요? 그리고 오늘 설교 중에 와닿은 구절이 있다면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희는 식당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 김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켜 먹고 있는데요. 잔반이 거의 나오지 않고 설거지를 하지 않고 김밥과 커피를 먹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점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설거지 안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설거지 안 하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그렇게 주일 예배 때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를 한다면 주중에는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잡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비타민, 하루 야채처럼 매일 하루 한 말씀이라도 좀 붙잡자.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 10분 정도 설교를 이제 전합니다. 생명의 삶을 따라 가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그래서 교인들이 계속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네이버 포탈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뉴스를 검색하십니까? 최소한 우리가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아침에 제가 10분 내로 설교할 테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출퇴근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루를 살아보자. 자꾸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팟빵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하면 이제 통계가 나오잖아요. 30분짜리 주일 설교보다 오히려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매일 새벽 설교를 훨씬 더 교인들은 더 가까이 접하십니다. 그게 훨씬 더 피드백이 좋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자. 생명의 삶으로 쭉 가면 좋은 게 이제 올해는 사무엘상이 1월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끝났고 사무엘하 이제 들어갔거든요. 온 교회가 좀 같은 말씀 묵상하는 그런 말씀 공동체로
가급적으로 주일 예배도 같이 계속 그 사무엘상 혹은 사무엘하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까 그 순모임이 주일에는 만나지만 주중에는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 매일 저도 묵상을 올립니다. 거기에 그날 말씀.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계속 말합니다. 말씀 묵상을 나누자. 나눌 때 힘이 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많은 분들이 많이 훈련되셨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나누고, 말씀 묵상을 고백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마치 헬스장의 PT 트레이너처럼 저는 이제 계속 잔소리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나눕시다. 그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카톡 순을 통해서 하고 있고, 뭐 그런 카톡 순이 조직되어 있으니까 11월 한 달 동안은 매일 감사 제목 올리는 것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작년 12월에 저희 교회가 사복음 송독을 했어요. 참 좋아서 이거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사복음 송독을 12월 전교인 송독을 하자고 하고, 그럼 보통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12월 한 달 동안 사복음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냥 읽지 말고 이렇게 교인들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음원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그 중에는 아이의 목소리도 들어가고 한 가정이 한 장씩 읽는 경우도 있었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으로 12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주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성탄절에 아이들을 앞에 연습시켜서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온 교인이 같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그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17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적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영상으로 성경 공부라든지 신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진행했고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100% 교인은 다 홈페이지를 보고 오십니다. 그냥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냥 교회에 발을 디디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처음 오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교회 사진을 좀 담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싼 교회 사랑내에서 22,000원짜리 홈페이지 쓰는데요. 주일 모습들을 그냥 매주 올립니다. 저희는 매주일. 그래서 이 교회에 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1부 예배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2부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3부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좀 뒤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교회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히 세종은 어린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유치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가장 좀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이 바로 11시 예배를 자녀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11시 예배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임내송, 회개의 기도, 대표 기도까지는 어른 예배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이들에게 5분 설교를 합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5분 설교를 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봉헌 시간에는 직접 나와서 제가 계속 교육을 하죠. 너희들 용돈으로 해라. 아까운 용돈으로 해라. 봉투를 미리 준비해라. 너희들 이름을 써라. 그리고 한 명 한 명 나와서 봉헌하고 들어가고, 이제 다 같이 축복송 파송으로 이 아이들이 초등부로 유치부로 갑니다. 장점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사 선생님들께서 설교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서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테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받아서 활동으로 이어가 주세요. 저희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구약, 신약 6권씩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영상이나 활동 자료가 다 있어요. 저는 짧게 포인트만 짚어주고 각 부서별로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시작된 예배의 장점이 같은 교회를 온 가족이 다녀도 예배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같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고, 제가 짧은 5분 설교지만 그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짧은 설교를 가지고 집에 가면서 저희 아이들과 대화가 됩니다. 영적인 대화가 나눠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되게 귀하거든요. 저도 매주일 감격스러운데 저희 아이들도 뒤뚱뒤뚱 나와가지고 현금도 하고 하는데, 그 모습으로 장년들이 또 도전을 받습니다.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저희 교회로서는 11시 세대 통합 예배가 좋은 시간으로 보내지고, 이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9시 예배를 참석하시고 계시는 중에 있고요. 저희 교회 좀 특징이 있다면 재정 운영과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재정 운영은 헌금의 40%를
부재와 선교에 쓰고 있습니다. 교회 정관으로 정해서 처음엔 30%로 시작했고 이제 40%로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에는 모든 재정 내역을 홈페이지에 여러분도 지금 교과서공께 검색하시면 재정 보고를 첫 달부터 6년 전부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사실 없는데 이것을 그냥 저는 공개했는데 교인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 중에 다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재정은 잘 유지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결산이 한 3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 코로나 기간에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 저희가 월 30만 원씩 선교지 목회지를 선교 동역을 하고 있는데 25곳에 지금 보내고 있고 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종 지역의 보육원, 재원센터, 미혼모자 시설 등의 월드비전은 또 30명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비록 저희는 월세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요.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일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예배 설교 마치고 나면 설교 다음 기도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동역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표 기도 시간에도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예산과 사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개척하셨으면 좋겠고 세종에 와서 개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종에 인구가 38만 명인데 우리 기장교회 딱 3개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많은데 별로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우리의 어떤 기장 느낌으로 교회를 했을 때 잘 적용될 수 있는 도시 기반이 세종인 것 같아요. 많이 오셔서 함께 사역하면 좋겠고요. 개척교회 장점은요.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세번역 성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마르고 닳도록 읽으시라고 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고 재정 보고 재정 운영도 마찬가지고 11시 예배 사실 메인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11시 예배를 자녀들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고요. 대표 기도의 경우도 저희는 전교인이 그냥 이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새가족도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이름에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그게 멤버십을 만드는 중요한 또 자리가 되더라고요. 대표 기도의 이름이 올라가면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척교회는요. 제가 6년 지나면서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와봐서 이 교회의 방향성과 내가 좀 맞으면 남고 안 맞으면 가차없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좀 영적인 성향이나 지향점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는데요. 이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마다 등산 모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등산 모임 동네 뒷산에 같이 갔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목사가 그 교회의 멤버 중에 하나가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명의 멤버로 설교를 맡은 사람일 뿐이죠. 저희 아내도 뭐 사모라고 불러주시지만 사실 공식적으로는 집사 직분을 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요. 사모는 성경에 뭐 없는 직분이잖아요. 저희 아내는 그냥 집사로서 그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 가고 있고요.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저희 아이들 5살인데요. 쌍둥이 남녀 쌍둥이인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65세 은퇴하셨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다 보니까 사실 아들과의 시간은 많이 못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분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이시지만 추억이 별로 없어요. 좀 아쉬워요. 저는 사실 목회를 시작하고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뭐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목사가 와도 충분히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의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저 혼자잖아요. 자꾸 그런 생각 하려고 합니다. 목회는 마라톤이고 저는 70까지 가급적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페이스를 가정과 나의 체력과 나의 역량을 다 계산해서 너무 진을 쏟아붓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또 우리 아이들을 돌보면서
내 체력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고, 목사가 행복하고 목사가 건강하고, 실은 가정 목회가 안 되는데 교회 목회가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내 가정에서 내가 목사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목회가 잘 돼도 이상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결론은 세종에 오셔서 개척도 하시고, 또 저희가 전임 전도사님을 구하고자 하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오셔서 목회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익산 남전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송승현 목사님이신데요. 특별히 송승현 목사님은 2021년도 약 2년 전에 이 남전교회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시골 교회이고요. 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마을이 변화된, 교회가 변화된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 송승현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 많은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나눔의 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을 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이러한 또 생명력 있는 또 말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저는 익산 남정교회에서 이제 2년 전에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된 송승현 목사라고 하는데, 영상이 준비됐는데 영상 먼저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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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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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 부끄러운 게 또 나오네요. 네. 네. 정말 이 시간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표현을 했는데 하루살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2년 동안 하루살이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했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솔직한 그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 교인들도 영상을 볼 텐데 교인들 상처받지 않는 그 선에서 조절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 잘 안 되나요? 자, 시골 교회로 오게 된 이유. 여러분, 그 익산시잖아요. 익산시인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익산시에서 변두리 우산 면 단위에 있습니다. 리입니다. 리. 시골로 갔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갔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담교회에서 여기 성북구 예담교회에서 1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사역을요. 이제 전임 사역 시작으로 거의 10년, 11년 차까지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수도권에서 예담교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큰 규모, 어느 정도 수도권 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겠지, 담임 목사 사역을 하겠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경기도에 개척을 하자. 경기도에 개척을 하려고요. 10년 차에 준비를 다 했어요. 한 80%까지 다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거기에 마지막 협상이 잘 안 돼서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개척한다고 다 얘기해놨지. 근데 개척은 안 됐지. 다시 예담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사실 그때 저랑 같이 10년 동안 하다가 목사님이 바뀌었거든요. 바뀐 상황이어서 다른 부교역자들은요 다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저는 나 먼저 갈 테니까 잘 지켜 하고 개척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담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지금 서평원 목사님과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의 부담감이 사실 있었어요. 잘 해주지만 오랫동안 예담교회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짐이 되지 않을까. 빨리 여기 나가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남정교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 남정교회 총회 게시판에 남정교회 청빙한다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고, 근데 뭐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제가 뭐 되겠어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죠.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연락도 안 오다가 이제 잊혀질 때쯤 되니까 소문이 들렸어요. 6명 안에 들었다고. 그때부터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그리고 나서 3명 안에 들었다. 2명 안에 들었다. 면접 보러 와라. 2명 안에 들어서 면접 보러 갔어요. 생판 아무도 모른 그 상황에서 면접을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정교회에 그렇게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도 엄청난 과정들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고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턱대고 남정교회 이렇게 지원서 넣었다가 청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정교회에 가보니까요, 어땠냐면 제가 살고 있는 사택 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사택 앞이 이렇게 생겼어요. 김 장로님 댁 주변 환경 이렇게 생겼어요. 김 권사님 댁 주변 이렇게 생겼어요. 왜 목사님 뭐 같은 사진으로 울고 먹냐? 아,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요 마을에 버스가 2대 3대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교회에 올 수 없는 곳이 저희 남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곳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됐는데, 처음에 제 딸이 있거든요. 이 마을에 제 딸이 갔더니 마을에 유치원생은요, 지금은 초등학생인데 유치원생 어린아이는 제 딸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뜻은요, 더 이상 이 마을에 사람이 유입되는 사람은 없다. 이 교회에 올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 고령화가 돼 있고 이제 더 이상 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년 동안 영상 봤죠? 정확하게 지난주 3명이 등록했어요. 지난주까지 딱 50명이 새 가족이 왔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50명이니까 이거 한번 해주세요. 도시 50명하고요, 시골 50명하고는요, 이거는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그냥 뭐 부흥을 이뤘나, 그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갔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갔더니 남정교회가요, 그렇습니다. 역사가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126년이 된 교회요, 올해. 그러니까 1897년에 설립돼서 그 미국 선교사 정킨 선교사가 군산항을 통해서 와서 설립해서 익산 최초로 만들어진 설립된 교회가 이 남정교회입니다. 우리 기장에서요,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919년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3.1운동이 전국에 퍼지면서 익산 지역에는 4월 4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만세운동을 주도한 교회가요, 남정교회인들이 200명이 장터에 나가가지고 태극기를 그 전에 만들어가지고 몰래 숨겨서 장터에 가서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10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걸 주도했던 교회가 남정교회고, 거기에서 3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유관순 열사만 잘 알죠. 그런데 문용기 열사라는 분은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순국했어요. 그런데 홍보를 익산시에서 잘 못했다 전해드리면서 유튜브에서 우리 문용기 열사, 유관순 못지않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 유적 1호 교회, 이렇게 엄청난 타이틀이 걸려 있었던 이 교회가 남정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사실
교회 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이런 타이틀과 무관하게 농촌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기도 했지만 그동안 교인들이요 너무나 영적으로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정체된 상태였다고 해야 되나? 점점 시골화가 되어가지고 고령화가 되고 자녀 세대들은 떠날 자녀들은 다 떠났어요. 이제 들어올 사람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체계적인 모임, 뭐 교육 등 특별한 그게 없고요. 선배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후배들이 그거 보면서 따라했던, 선배가 사역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어떤 교육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역을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는 계속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달리지 마라. 한 2년, 3년 지켜보다가 정말 교회에 필요한 상황들을 그렇게 봐라.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인들은 막 우르르 지금 지쳐있고 막 빠져나가고 사람들은 조금 놔두면 다 도망갈 것 같은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교회 진단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했던 것이 교회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갖게 하자. 제가 물어봤어요. 인터뷰할 때 장로님들한테. 원래 사실 인터뷰할 때 장로님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2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오히려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학교, 여기 남정교회 교회학교 특징이 뭡니까? 그랬더니 특징을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장로님 죄송한데 제가 학부모라도 우리 남정교회 애는 안 맡기겠네요. 인터뷰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이 시골 교회까지 오려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어떠한 특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만들기 그것을 가지고요 처음에 교회 비전을 세웠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왜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담임 목사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 자꾸 그 비전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음 사역이라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교회, 가정,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음 사역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2022년에 말씀으로 이어주자. 그리고 지금요 기도로 이어주자. 그냥 표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 상황에 따라서 자꾸 교인들하고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내년은요 선교 전도로 이어주는 교회, 명확하게 교인들이 명확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주일 예배 말고는 어떤 모임을 할 때요 모이지가 않아요. 구역 예배 모이라고도 모이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주마다 예배 드린 다음에 주마다 색다르게 하자. 그래서 첫째 주는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전체. 그다음에 둘째 주는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장소를 정해줘서 이제 가정에서 구역 예배, 시골도요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둘째 주에는 그것을 다 제공합니다. 교회에서. 셋째 주에는 소그룹 모임을 하고요. 그리고 넷째 주에는 가족과 함께 그러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남녀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세대 통합 예배 3대가 나와서 지금 저희가 최대 4대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고 뭐 사위고 다 같이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 기도를 할아버지 그리고 딸, 손녀
그렇게 3명이 나와서 기도를 드려요. 이때 되면은. 그리고 말씀도요. 말씀 봉독도 엄마랑 아들이랑 나와서 하고, 그리고 특성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니까 폭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농촌교회에 꼭 필요한, 왜냐하면 자녀 세대들이 안 나와요. 다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걸 통해서 자녀들이 올 수 있게끔 어떠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는데 이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도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이 아니라 찬양 인도를 장로님들이 합니다.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번 달 세대통합은 장로님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 하세요. 가장 그 선임 장로님이요. 53년생 장로님이 와서 기타 치면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청소년들이 나와서 인도하고 매 달마다 찬양 인도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구역 예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줘서 그것을 구역장들 교육을 시켜요. 꼭. 그거는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역장들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우리 먼저 구역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시에서는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이거 뭐 별거 없네. 시골 가보세요. 이게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도 있죠, 기도. 아까 영상에도 봤는데 자녀 축복 기도회.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산돌들의 기도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주중에 모여가지고 같이 정말 교회 전반적인 나라와 그다음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같이 그렇게 통성으로 모여서 기도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남신도 아침 기도회. 농촌이요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우리 남신도들이요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하게 할까? 그래서 남신도 아침 기도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연락을 다 해서 오세요 해서 오면은 담임 목사가 아침밥을 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서 남신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365일 기도로 하루를 하라고 제가 매일마다 아침 6시 30분에 만든 영상을요 아침 30분에 정교인한테 보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도로 지금 이어주는 교회니까 기도에 맞춰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기 소모임이 있습니다. 봤지만 저희 교회에서는요 주변에 슈퍼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나가면은 바로 카페잖아요.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 카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게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주일에 우리 교인들이 밥을 먹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했더니요.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전에 그 일회용 그 커피 마시다가요. 연세 드신 분들도 아메리카노에 지금 다 중독됐습니다. 그 정도로 다 어르신들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아가새 모임이라고 저희가 50명이 지금 이렇게 부흥됐잖아요. 이상으로. 그때 30대, 40대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막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아가새 모임이 3040 아가새인데 30대, 40대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모임이라고 해서 그 가정들 정말 가정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 모임을 나눔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풋살 모임, 또 테니스 모임, 그리고 구역 모임이나 아가새 모임 할 때는요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마음껏 젊은 층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돌봄 프로그램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워십팀도 어린이 워십팀 그리고 장년 워십팀 그런 것도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학부모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부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만 교육 있잖아요. 도시에서는 당연한 교육이지만 시골에서는 교육을 이렇게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할 사람도 자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세대 교육, 집사가 되기 위해서 집사 교육, 그리고 새가족 교육, 구역장 교육 이런 것들을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을 시켜요.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그것을 맡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나누고 장로님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음으로 넘겨줄까요? 안 넘어갔네. 네. 여기 허그 신방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노인 그 연령층이 높잖아요. 그 연령층을 찾아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신방이에요. 이렇게 안아주는 신방을 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요. 이것을 액자로 만들어줘요. 아직까지 뭐 권위적인 그거 아니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은 좋아하세요. 그래서 액자로 만들어서 주시면 그 TV 옆에 딱 놔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해주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요. 안 다녔던 자녀들이 고마워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찍었던 사진을 2년 동안 장례를 정확히 20건을 치렀습니다. 20건. 장례를 농촌에서 20건이면요. 교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부흥을 했어요. 근데 장례 순서지도 만들 때 이 허그신방 찍었던 그 사진을 장례 순서지 안에 사진을 넣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너무 감동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부모님 뒤를 이어야겠다. 안 나왔던 자녀들이 고마워서 나오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청년 훈련, 어린이 제자 교육 등등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방, 허그 신방 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카톡 신방 어떻게 하냐면 저는 월요일이 되면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 방에 이번 주 생일 맞이하신 분은 누구입니다. 그렇게 보냅니다. 그 말은 장로님들 구역장님들도 생일 맞이하신 분들에게 좀 축하도 해주시고 돌아가신 일주기 되신 분들 다 명단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은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같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요 교인들이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넘기겠습니다. 우리 게시판, 제가 이 게시판을 만들려고 한 달 넘게 고민했는데요. 소통 창구가 이 게시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이 노인분들도요, 어르신들도 이제 게시판을 이렇게 만드니까 매주 여기를 막 교체를 해요. 와서 여기를 꼭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게시판 사역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정말 젊은 친구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페인트 하나 칠할 때도 그냥 칠하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눔터라고 해서 교인들이 와가지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나눔터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카페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돈이 많나 보지? 아니요.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장로님들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특히 제가 장로님 어디 가나 장로님 자랑을 먼저 해요. 장로님들이 5분이 계시는데 40대, 50대 젊은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라도 구해다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춤추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 가운데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하나하나 교인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원로 장로님이 4분인데요. 분기별로 시무장로님, 원로 장로님 모임을 해요. 그래서 같이 당회원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대우. 저희 역사가 126년이 됐는데 그동안 전임 같이 사역했던 전임이요 126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이 혼자 이렇게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 지금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은 부목사 2분이 같이 계십니다. 한 분은 파트 목사님이고요, 한 분은 전임 목사님이신데 재정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없는 가운데서도 필요하니까, 당회에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교육자를 최고로 대우합니다. 여러분, 부교육자 부임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담임 목사 취임식은 들어봤죠? 그런데 예식서 보니까요, 부교육자 부임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육자 올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정말 잘 모셔야 된다. 당에서 결의하고요, 올 때 예식을 갖춰서 부임식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다 일어나서 선언까지 같이 했어요. 그리고 총회 연금 그런 것도 100% 지원해줘요. 부교육자를.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존경심을 가지고 해야 교회가 더욱더 하나하나 서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잖아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 여기 가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남정교회 장점이 뭐냐, 부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장점 자랑해보라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 교회 드나드는 것이 부담이 없고 편안하다, 시내와 인접한 편리성,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 시골인데 활발함, 아름다운 조경, 계획하는 사업 대부분 지원을 아끼지 않은 당회, 비전 있는 교회, 자부심이 있다, 자녀 세대들과 함께 출석하는 교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졌대, 젊으신 목회자, 예쁘고 매력 있는 사모님, 교우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목회자 의지가 있다, 솔선수범으로 인해 교인들도 같이 하려는 것 같다. 그리고요, 부흥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 부흥하는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오셔서 분명한 목표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감, 소그룹이 살아날 수 있게 강조 및 지원, 체계적인 새가족팀 사역, 교육하고 독려하고 상담해주는 목회자들과 사모님, 허그 신방으로 인해 어르신 세대의 관심,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일들을 모색,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훌륭한 인품과 교회와 성도들 위한 희생과 섬김. 네. 여러분, 이렇습니다. 남정교회는 이렇게 해서 그 코로나를 극복하고요, 지금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이렇게 부흥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교회 이것으로 좀 마치고요, 계속적으로 남정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백현우 목사님께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예산의 40%를 선교에 쓴다는 것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제가 또 담임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속한 교회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는데 보니까 10%, 15%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근데 이 40%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못할 것 없다라고는 하지만 맞는 말인데 이게 참 한국교회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개척 초기부터 이러한 원칙을 좀 가지시고 된 계기나 또 영향을 받으셨던 일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교회도 많이 갔었고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 지금도 들어가시면 다 재정이 공개되어 있고 그 교회는 50%는 다 외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의하지 않으면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 정관에 아예 정해놓고 그렇게 재정 공개를 2월 1일에 한다. 재정의 40%를 외부로 사용한다. 정해놓고 하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선교지를 또 보게 되고 교인들이 더 힘써서 함께 하게 되고 교회의 큰 또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송승현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2년 동안, 짧으면 짧지만 길면 또 긴 2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우셨던 일, 또는 뿌듯하고 보람 있었던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면은 하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은 2년 동안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안에 그간에 또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힘든 가운데 극복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농촌이다 보니까 농기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농기구가 참 위험합니다. 그간에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 안에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그 경운기에 이렇게 압사당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0분 전에 제가 나가서 음료수를 드렸거든요. 드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교회 바로 앞에 원로 장로님 댁인데 그 앞에 그 밭에서 원로 장로님이 지금 매달려 계시다고. 경운기에. 놀래가지고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참 처참하게 계시더라고. 제가 내리고 빨리 급히 내린 다음에 그 인공호흡을 했어요. 인공호흡을 하고 했는데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 아내는 옆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진짜 간절하게 그때 기도했는데 결국 이제 원로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하늘나라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작년에는 사다리에서 우리 한 분이 떨어지셔서 머리로 떨어지셔가지고 그 뇌출혈이 일어나서 바로 병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지금 거의 이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이제 응급실이 코로나 상황이고 거기 응급실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가 세례를 안 받았다고 천국 가게 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성찬기를 챙겨가지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막 비집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10초만 저에게 시간 좀 달라고. 의사랑 간호사가 뻥 찌죠. 누구야 이게. 근데 세례 한 번만 주고 싶습니다. 신학적인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 정말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귀가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족들이 다 지켜봤어요.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큰 사건을 겪었는데 교회적으로는 되게 아픔이지만 오히려 젊은 목회자가 아끼지 아니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한테는 이 목회자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려웠지만 그럼 극복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현우 목사님께서도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마다
좀 이겨낼 수 있었던 노하우나 비결들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뭐 개척했으니까 아내한테 종종 말하는데 아내랑 둘이 교회 청소하는 토요일이 있었는데 집에 뭐가 필요해서 제가 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그냥 그 차를 몰고 동해바다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아내가 교회에 있어도 모두 모르게 다 도망가고 싶다. 아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힘들 때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여보 힘들면은 목회 안 해도 된다. 내가 목회 살리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이제 그게 또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제가 공통 질문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기장교회 세우기입니다. 두 분 목사님께 있어서 이 기장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라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여기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초보 담임 목사인데요. 기장교회 세우기 너무 거창합니다. 저한테는 부담이 됐고,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한테 전화 왔을 때 저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한 2번, 3번 거절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왜냐면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기장교회를 제가 어떻게 거창하게 세울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그 기장교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기장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장교회를 세우려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내가 사역하면서도 이게 정말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거의 주인 되어주신 그게 기장교회 저는 세우기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 늘 불평등이 없고 억울함이 없고 서로 세대 간의 갈등이 없고 누구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는 뭐 하나님이 주인 되은 그 교회를 늘 놓치지 않고 세워가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또 학생들에게 네네. 뭐 가식적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딱 이맘때쯤이에요. 저 이렇게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이게 대학원 다닐 때.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10년이면 담임 목사로 나가게 될 텐데 그간에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봐라. 그러면서 현장은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10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목회 그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목사님은요, 저한테 이력서를 보여줬어요. 이력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러니까 이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후배들을 만날 때 그냥 허송세월 10년 가면 안 된다.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할지 그에 따라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장에 나가면 진짜 제 하루살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냥 뒤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 뒤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 뒤 돌아서면 신방해야 되고, 여력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 10년, 빠르면 5년 그간에 정말 하나하나 뭘 위해서 준비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현우 목사님께서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기장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기장교회로 구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성서적인 교회를 세운다. 지금 하고 싶은 말과도 연결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공동체가 이 시대도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고 결국은 본질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예배. 다른 기능들은 사회로 많이 이전했고 이미 사회가 더 전문성이 있으나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떤 절대성, 이것을 이 시대에 맞게 풀어가는 그 역할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고요. 교인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고 그들의 일상이 교회이고 실은 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돼야 된다. 가정이 교회로 서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 좀 집중하시면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본질은 힘이 있습니다. 여전히 새 가족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30, 40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어떤 인생의 그런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어떤 듣고 싶은 복음에 대한 갈급함으로 오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걸 보면 저도 참 신기한데 그런 교회가 또 세워질 수 있음을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같이 목회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의 질문을 조금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분 정도고요. 또 질문들을 손들고 해주시면은 또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네, 마이크가 따로 있나? 네. 네, 6분의 3학기 박우섭입니다. 오늘 교회 두 군데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런 형태의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교회들을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한 2010년대부터 이제 이장 통합이랑 감리 중심으로 많이 생겨난 걸 보았는데, 네, 이런 교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항상 보는 게 어떤 요즘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지 않는 배타성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도태된 전통적인 형태의 교회는 어떤 사회적으로는 배타적인 게 있지만 어떤 공동체적으로는 배타적인 게 없어서 오히려 잘 수용이 되는 편이었고, 근데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교회는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배타적이지 않은데 어떤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약간 갇힌 공동체가 되는 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도심에서 그러지만 어떤 시골에서도 시골만의 특히 배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뭔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그거를 반응을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시골 나름대로 그 폐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와서요. 옆집 숟가락까지 젓가락까지 다 아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서로 간에 유대 관계가 너무 깊다 보니까 누가 그것을 이렇게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또 상황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추구했던 게 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골이지만 시골에서 뛰어넘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늘 그 담임 목사 당회에서는요 그것을 강조하면서 늘 그 얘기를 해요. 말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실제로 실천도 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새 가족들이 지금 많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있던 기존 신자들이 오히려 새 가족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오니까 거기 막 이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새 가족들, 본인들만 있었으면 그걸 잘 모르는데 새 가족이 들어와서 그 안에 구역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새 가족들을 챙겨주려고 하는 그러한 또 문화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여기 앞에 또 면으로 나가고 시로 나가가지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확장성을 가지고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백현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중에 그 새가족이지만 대표 기도를 이렇게 세운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역의 배치라든지 은사를 개발해서 이제 적절한 사역을 맡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제 경험에 있어서도 저희 교회도 이제 새 가족들이 오면은 그분이 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역을 맡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착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뭐 4분의 1학기 황석현입니다. 익산 남정교회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제가 놀랐던 거는 그 당회 장로님들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신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지만 약간 장로님이 되면은 오히려 약간 좀 뒤로 열심히 활동하시다 약간 좀 뒤로 빼려고 하시고 뒤로 약간 좀 물러나서 더 뒤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뒤에서 좀 서포트하는 거를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아무튼 장로님들께 나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래 세대 또 후임을 또 키우기 위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게 시작한 그 설득 과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중요한 사실 나와서 당회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제가 이렇게 못했는데요. 저희 그 당회는요, 우선 젊은 당회고 행동하는 당회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저는 사역을 목회자만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지금 직업이 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 교회 나오기도 힘든 부분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장로님,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목사만 알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해서 제 카톡 보면은요, 제가 장로님들 엄청 귀찮게 해요. 오늘 여기 올 때도요, 장로님들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기도하고, 기도 답 안 하면 왜 답 안 하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장로님들, 그 다음에 누가 왔다 가면 장로님 누가 왔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적어도 교인들한테 다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된다. 장로님이 주중에 교회 안 계셔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 하면서 저는 매일매일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쉬지 않고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재밌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너무 몸으로 많이 사실 하니까 이제는 저는요, 장로님들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보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장로님들 위원장 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위원장으로 올해는 다 맡고요. 장로님은 담당 장로로 서시고 해야 될 일은 밥 사주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그 역할까지 하면은 교인들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분위기냐면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당회를 가장 재밌어요, 저희는. 그러면서 우리 항상 구역 모임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하면서 장로님들하고 당회도요, 커피숍 가서 당회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네. 네, 6분의 2학기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백현우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린이를 위한 사역을 좀 꿈꾸고 있어서 아까 되게 2부 예배 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상상만 했던 그런 목회 부분이어서 혹시
그 1부 예배는 어른들이 드리시고 2부 예배는 어린이와 같이 드리신다고 했는데 그 설교 부분은 아이들 위해서 따로 준비하시는지 아니면 어른들과 같은 주제로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설교는 이제 따로 준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짧게 좀 재밌게 하려고 PPT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재가 있기 때문에 가스펠 프로젝트로 그게 활동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문으로 제가 합니다. 그리고 그 다 영상이 준비돼서 미리 주중에 그 영상을 또 그 가족 방에, 그 부모님들 계신 방에 다 올려주고 그걸 미리 보고 오면 제가 설교로 하고 또 활동으로 이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어린이들이 예배 끝나고 또 따로 활동을 보통 하잖아요. 네. 교회에서 부모님들도 같이 활동을 아니요. 거기서 이제 설교 듣고 봉헌하고 아이들은 파송해서 각자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서 어른 예배로, 어른 설교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오늘 질문을 못해서 잠을 못 네, 교수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굉장히 송구한데 마지막 질문이라고 해서 꼭 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긴장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백현우 목사님 2년 되셨고 송 목사님 6년 되셨고 2년 되셨고 정대희 목사님 이제 4년 되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 두 분의 그 연수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은 도대체 목사님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실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것이 들으면서 얘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안 힘드신지, 힘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의 문제는 결국 목회자의 문제이고 그것이 교회 문제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갈수록 교회와 교회 밖의 신뢰성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신뢰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라고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인들과 어떤 신뢰관계를 세워감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는 잠은 많이 잡니다. 네, 잠을 못 자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거의 10시에 다 같이 저희는 취침하고 새벽 기도가 저희 6시입니다.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새벽을 가고요. 저는 그래 처음부터 설교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의 한계를 저는 인정하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주중에는 교인들을 최대한 안 만나는 방법으로 설교 위주로 하려고 설교 준비에 집중한다. 교인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벅차서 역량이 안 돼서 가급적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저는 출퇴근이 따로 없습니다. 뭐 교회 제 사무실도 없지만 그냥 도서관도 가고 집에도 있고 가급적 설교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신방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최대한 에너지를 나눠서 오래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 처음 개척하실 때 처음부터 교회 그 빈 좌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태다. 오실 때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된다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안 그러면 그 20평짜리 그때는 먼지구덩이였거든요. 저희 상가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 보면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를 알고 좀 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개척교회와 기존 교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기성교회랑. 네네.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은, 네. 그렇죠.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저 사실 농축교회 간다고 해서 그것을 꿈꾸면서 왔어요.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에 갈 때 이제 정말 좀 여유 있게 우리 살자. 여유 있게 살고 목회는 열심히 해야 돼.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서 살자. 그렇게 와서 했는데 웬걸 개척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바빠요. 제가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오다 보니까요. 잠 자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12시 전에는 올빼미형이 됐으니까 12시 전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는 3시 50분에 일어나요. 네, 3시 50분. 그러니까 잠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편이 안 돼도 이제는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무리가 있어도 우리 전임 구합시다 해서 전임을 이렇게 몇 달 전에 이렇게 전임 목사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저도 이것을 꿈꾸고 있어요. 꿈꾸고 있는데 현실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장로님들이 알고 교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요. 저 잠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자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걸 다 알고 들어주시고 이제 부교육자가 왔으니까 잠을 좀 늘려가려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고요. 더 궁금하신 거는 또 마치고 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또 다 KTX 타고 올라왔습니다. 와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장 새 역사 70년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 목회 이야기 목요 강좌 3번째 기장교회 세우기 이제 세 분의 목사님 모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다음 주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기장의 공동체 교육입니다. 그래서 김재영 준목님 이제 목사님 되시는 예담교회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소진철 목사님 망담교회에서 사역하십니다. 특히 망담교회는 또 시골교회입니다. 시골교회 교회 교육과 도시교회 교회 교육을 그다음에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의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한경미 목사님 사회로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도 오늘 못지않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 강좌도 큰 기대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